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화평,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레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 샬롬을 헬라어 말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단어 또한 헬라어 에이레네를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 자신의 내적인 평강과 우리의 외적인 인간관계에서의 평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평강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평강은 내면의 감정이나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성품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불안이 존재를 흔들어 놓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강이란 이 모든 동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도 어렵고 우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삶의 문제들과 일들을 우리의 뜻대로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강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질병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죽음보다 크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자녀들을 데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 너희들은 잘 지켜보아라. 오늘 그림의 주제는 평화이다. 그는 붓을 들어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험난한 바다를 그렸습니다. 화가의 어린 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어봅니다. 아빠, 그거 평화 아니잖아. 아빠는 잠시 기다려보라고 한 뒤 다시 배 한 척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에 떠있는 그 배 역시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처럼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또 딸이 묻습니다. 아빠, 배도 불안하잖아. 아빠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다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울어진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은 놀랍게도 하나같이 아주 평화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파도가 거세게 일고 배도 기울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평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제 화가는 배의 앞부분에 위치한 선장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조타수를 그립니다. 그가 바로 그 배의 선장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빠가 그리는 선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딸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알았다, 알았어. 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 배의 선장이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거센 파도가 일렁거립니다.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이 몰아쳐옵니다.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거센 파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라는 찬송을 아십니까? 가사가 3절까지 있는데 제가 2절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항구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새번역 성경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서양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책 고백록을 다음과 같은 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본 책에서는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통해서는 참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취업을 잘해도, 우리의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출세해도, 우리 집 통장에 넉넉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 있어도, 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둘러싸고 치장해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잠잠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삼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악함과 변덕스러움을 보고 나 자신의 무지함과 무력함을 보고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보면 낙심하고 걱정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우리 6월 원래일 때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